이탈리아의 작가인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집 데카메론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10일간의 이야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건 단테의 신곡에 견주어서 신곡이 아니라 인곡이다 이렇게 불러지기도 하는데, 이 작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1348년 페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다닐 때에 그 병을 피해서 피렌체 외곽의 한 별장에 10명의 귀족이 모여서 거기서 10일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생활하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부자의 반지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져 오는 가보가 있는데, 그 가보가 뭐냐 하면 반지,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 근데 이 반지를 낀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이제 자기의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의 세 아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이 집안의 가보인 반지를 드디어 너희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긴장하죠. 누가 이 반지를 가질 것인가? 누가 이 반지를 물려받을 것인가? 근데 아버지가 반지를 품에서 꺼내드리만 첫째 아들을 부르면서 첫째 아들에게 다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그렇지. 내가 장남인데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러면서 흡족해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품속에서 반지를 꺼내더니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또, 그건 또 다른 반지를 꺼내더니 셋째 아들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원해분분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누가 상속자인가? 누가 진짜 반지의 주인공이란 말인가? 그럴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 반지는 우리 가문의 가보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상속의 반지인데, 근데 이 반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만 이 반지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 반지를 다 줬는데, 너희들이 살면서 이 반주의 진짜 주인임을 삶으로 입증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이 자신들의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줄 사람으로, 그런 후손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이 반지에 담아서 가문의 가무로 정하고, 그 반지의 주인공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래서 가문에 번창할 수 있었던 그런 숨은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뭐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래서 자기도 그때 당시에 그 최고의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나오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딴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소위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신 산삼순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 공동체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시민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의 교훈이에요.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천국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권자라면, 그러면 내가 천국 시민임을 이 땅에서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 시민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직접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장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성, 자신의 종교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걸 티내기 위해서 세수도 하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깨리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고, 그래서 나 지금 뭐 하는 중이야? 나 지금 금식하는 중이야. 나 건들지 마. 나 금식하는 중이야. 나 기도하는 중이야. 나 경건하게 사는 중이야.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길, 너는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깔끔하게, 더 아주 깨끗하게 하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뭔가를 나를 보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천국 시민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누구 앞에서 지으리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보는 사람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종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자기를 친소에 불렀죠. 근데도 요셉은 그 순간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으로 유명했던 아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 73편 23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삽도 항상 주와 함께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는 책을 썼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계신데, 이 해리 박사님은요, 소년 시절에 양화점에서 구두 만드는 데서 구두 직공으로 일했는데, 그때 그가 받았던 그 구두 수선공의 사장님의 강한 인상이 나중에 그가 유명한 분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어렸을 때 손을 해리가 양화점에서 일했을 때, 여러분 구두라는 게 옛날에는 다 수선으로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죽을 떼와가지고 이게 재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물에 적셔가지고 한번 적신 다음에 가죽이 이제 마르면은 망치로 계속 두들기거든요. 건조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대구는 못 바꾸고 밑창 못 바꾸고 이렇게 구두 모양을 만들어내는 건데, 구두를 만드는 제일 힘든 일이 뭐냐 하면 그 가죽을 망치로 막 두들기고 평평하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이렇게 때리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별로 지금 공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해리는 어렸을 때 일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망치로 때리고 펴는 게.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옆에 양화점 놀러 가봤는데, 근데 거기는요, 물에 적셨다가 가죽을 이렇게 말리는데 그냥 말린 채로 이거 별로 펴지도 않고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가죽을 안 두드리냐고 평평하게. 그러니까 이거 언제 두드릴 시간이 빨리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두드리고 앉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구두가 만들어지는구나. 자기는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사장이 이거 펴지 이거 않고 이거 두드리지 않고도 구두 만들어 파면 된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보게 해리, 나는 비록 지금까지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고 있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았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두를 사람들에게 편하게 제공하기도 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그러면서 비열하게 행동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나는 지금도 구두 만드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한다네. 그 이야기를 듣고 헨리가 어렸을 때 그렇구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두 한 컬레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사장님의 아주 그 말이 인생의 깊은 내리에 박혀서 삶의 모토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 헨리 박사가 무디교회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정신으로 설교하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요. 어느 날 하루는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지나갈 때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그때 구세군 사역자들이 밖에 있다가 알아보고 목사님 헨리 사이먼 목사님 지나간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좀 부탁해. 즉석에서 갑자기. 근데 이 목사님이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인간이 왜 죄인인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설교를 막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데 어떤 무신론자, 어떤 불가지론자는 이게 사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웃으면서 당신이 한 말이 정말 진리인지 다음 주일 오후 4시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아카데미 과학관에 모여서 나랑 한번 토론을 올려봅시다. 당신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당신은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한번 토론을 벌이십시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는 건데 비용 다 되겠어. 목사님 좀 당황했죠.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그럽시다. 다음 주 사실 3시에 내가 어느 교회에 설교 예약되어 있는데 빨리 마치고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못 가면 다른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로 다른 설교자를 내가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초대에 응하는데 당신이 무신론자고 당신이 지금 사회주의자인데 당신의 그 이념과 사상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인생이 파탄나고 실패한 인생인데 그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이념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2사람만 데리고 오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 100명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여자아이가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 구세군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저도 그 주인공입니다. 저도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겠습니다. 4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나오겠다고. 이 무신론자가 고개를 슬슬 흔들더니 대수 그 슬그머니 그 자리에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의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천국 시민권자의 삶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이다.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물질 자체를, 재물 자체를 이걸 선하다, 악하다 말씀하지 않았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재물관에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관은 뭐냐?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인의 재물관에 부정하시면서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보다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의 목적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데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재물을 하나의 그 마음에 담는 도구로
내 몸이 있는 곳에는 뭐도 있다? 마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명절에 맞이하면 이제 여러분 세배를 통해서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드리기도 하고 뭐 받기도 할 텐데 제가 보니까 거의 받아야 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줘야 하는 입장인데 근데요 이 애들이 이제 명절 되면 내려오는데 야 이것들이요 추석 명절 때는 바쁘다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설날 되면 꼭 내려와요. 왜 그럴까요? 설날에 뭐가 있으니까? 세뱃돈이 있으니까 꼭 내려오는 거예요. 설날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애들도 막 일어나 안 일어나는데 야 세배 드리러 가야지. 왜 세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은 하여튼 야가가지고 세배 드리고 나면은 막 할아버지 노란 거 줘 노란 거 말인데 노란 거 벌써 알아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도 담겨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이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 시민의 삶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세무서리장인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키가 아주 작게 태어났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게 인생에 어떤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많았죠. 내가 작지만 보란듯이 성공하겠다. 머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게 노력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된 것만 아니라 세무장이 됐어요. 세무장이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이제 목적인 물질을 많이 얻고 부자가 됐는데도 마음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지배국가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자기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될 텐데 이 로마가 머리가 좋아요. 로마 나라가. 자기가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현지인들을 세리로 세워가지고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비난을 안 받아. 현지인이 세금을 걷는데 뭐 할당된 금액만 걷는 게 아니라 할당된 금액에 플러스 해가지고 2배, 3배를 걷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왕에게 바치기도 하고 로마에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리는 아주 매국노로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지나가면 저 매국노 돌 던지고 저 삭개오 키워 잡은 게 저기 말해서 막 욕하고 삭개오라고 부른 적이 없어. 맨날 매국노 뭐 같은 놈 난쟁이 똥살 같은 놈이 욕만 시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기 동네에. 그래서 골감당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무너무 기뻤어. 나 같은 놈도 이분이 기억하고 계신가?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이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사실 많은 분을 축복했고 그거면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허전한 거예요. 친구가 없고 인생이 외로움과 쓸쓸함이 더해가면 더해갔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너무 좋고 말씀을 들으니까 야,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19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내 값을 갚겠나요? 당시에 율법이 누구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내 값을 갚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 여기에 대해서 여타부터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삶의 방향을 결정했어요. 이제는 마음을 재물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돈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의 삶의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시민의 삶이다. 세 번째로 오늘 천국 시민의 삶의 세 번째 삶은 뭐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요.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 뭐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25절에 시작되는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염려에 대한 문장의 주어가 뭐냐면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스스로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다시 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잠자마자도 갑자기 막 번져나가는 게 이 바이러스고 또 더 계속 번져나갈 것 같아도 또 숙여지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담당하시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는 오늘이 그저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하는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천국 시민의 삶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거 어차피 하루하루 우리가 다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방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일을 맡겨버리는 게 천국 시민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에서. 근데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그걸 어디서 썼느냐? 감옥 안에서 쓴 사람이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고 하는 프레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지키시리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겠다? 파수꾼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의 염려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사실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편지에 보면 우리가 읽는 성경에 보면 그 생략되어 있지만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서로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서두는 인사로 시작하고 끝은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름 끝에는 꼭 사람 이름이 누가 썼다라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데 뭐 사도 바울 이렇게 바울하고 끝에 아메린노스 사도 요한하고 아메린노스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편지를 보낸 사람 뒤에 아메린노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메린노스 따라해봐요. 아메린노스 무슨 뜻이냐? 아메린노스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염려가 없어요? 예수 믿어 잘못하고 걸리면 잡아 죽이고 가두고 하는데 사자밥으로 끌려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다. 심을터 아메린노스 신미함 아메린노스 김병철 아메린노스 최경희 아메린노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백은정 아메린노스 하명천 아메린노스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우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명절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 보고 하나님 앞에 추도회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정말 내가 제사 안 지내고 예배 드리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예수 안 믿고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또 효자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어머니가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고 부모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싫어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좋아하지. 국립경상대학의 축사학과 교수 주선태 교수가 쓴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름다운 시작.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에 보면 칠성님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미시를 믿던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이 주선태 교수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간증한 책이에요. 이분은 정말 효자예요. 그래가지고 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머니의 유언을 간직하며 살아갔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 유언을 했대. 첫째 뭐냐? 정치하지 마라. 네 앞으로. 두 번째, 개고기 먹지 마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세 번째, 예수 믿지 마라. 이 세 가지 유언, 이 세 가지. 그래가지고 이 유언을 꼭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가 이제 경상대학 교수로 있다가 안식년에 미국 영문대학의 코네티켓 대학의 개골 교수로 가게 됐어요. 미국 가니까 좋으니까 6개월 동안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잘 지냈어요. 근데 일요일이 되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요일에 자기 골프를 치러 가야 되는데 딸이 너무 어려 같이 갔는데 어린 딸 소영이가 있는데 이 소영이를 맨날 일요일날 심심해 하는데 같이 골프장에 어른들 골프 치는데 데려가기도 그렇고 안 데려가기도 그렇고 하나도 고민인데 어느 날 옆집에 살고 있던 이웃이 한국 사람이 옆집 집사님이 소영이 아빠 소영이 좀 일요일날 교회 데려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어디 가만 생각해보니까 소영이가 교회 가면 자기는 어디 가요? 어디 가면 돼요? 마음대로 골프 치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거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니는 갔다 오는 거고 우리 집은 절대 예수 믿는 건 용납이 안 되니까 니만 갔다 오고 나는 골프 치러 가. 그래서 뭐 데리고 가려면 가시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주일이 되면 자기는 골프 치러 가고 딸내미는 교회 갔는데 문제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어느 날 방문을 하더니 소영이 아빠 우리 교회에서는요 소영이가 고아라는 소문이 떠돌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이제 아빠가 보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고아라는 소문이 떠돌아요. 그래서 그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이 뭐 행사를 한다니까 한 번만 갔다 오자 한 번만. 그 지금까지 뭐 한 번 자식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거 한 번만 갔다 오자 그리고 한 번이다 생각하고 갔어요. 난생처럼 하더니 별로 익숙하지도 않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일어났다 앉았다고 하고 근데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막 오열하고 싶은 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면서 눈물이 줄줄 나고 하나님이 이 교수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자발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건 어머니 제삿날이.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엄마의 유언을 어겼다는 죄책감을 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의 제삿날이 되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고민을 어떻게 할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제사를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일단 엄마 영정사진 앞에 제사장을 치러놓고 딸에게 절을 하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목소리 내서 드려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지금부터 엄마의 제사를 지내는데 아시겠지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질투하신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제 불쌍한 사람은 엄마 추억을 나누며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딸과 함께 절을 하는 의식을 마치고 딸을 2층으로 올려보내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자신의 영혼의 고백을 엄마에게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책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정 무렵 엄마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신 듯 했다. 엄마를 만나자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못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어렵게 마음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근데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 거 알지? 엄마가 더 현명하게 나보고 살라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가르쳤잖아. 그래서 이 엄마 아들이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됐잖아. 하지만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내가 계속 울면서 얘기하니 엄마도 우셨다. 엄마는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청평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내가 무당이 시킨 대로 이리 저러고 저리 저러라고 했지. 나 그때 엄마 시킨 대로 다 했어. 왜 그랬는 줄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하니까. 그만큼 효자라고 웃을 때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나 무당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 들고 학생들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고 대성리 발당 때문에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에 들어가는 자라 보면서도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면 절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초, 과일, 마른 무거 바리바리 싸들고 북한산 갈 때 엄마를 쫓아갔잖아. 그때 엄마가 내 차 타고 가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했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지. 내가 이런 덕 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노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나 그렇게 한 거야.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우리 쳐다보든 말든 바위 위에 상체를 놓고 엄마가 절하면 나 따라 절했어. 엄마가 좋아하라고. 그런데 엄마 이제 이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거야.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은 거야.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바로 그거야. 어쩌면 좋을까? 엄마 그래도 어쩌면 좋을까? 나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 다 버려놓고 다른 같이 괴롭으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를 쫓아갔듯이 이제는 엄마가 똑똑한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나랑 같이 가자.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엄마. 주선태 교수가 받았던 선물.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와 나누고 싶었던 그 절규했던 선물, 이 구원은 그가 그렇게 죽은 엄마에게도 바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은 살아있을 때 여러분 가족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시민의 삶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그것이 천국 시민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나는 천국 시민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인생의 파수꾼 되어 주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천국 삶의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